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거의 설문조사 해보니까 90% 이상이 이 말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 하나도 없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스스로 돕는다는 말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홍수를 만나서 집에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이제 집 대문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보트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하고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물이 발코니까지 찼습니다. 또 다른 보트가 와서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또다시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면서 구조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차올라서 지붕 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 헬리콥터가 와서 이렇게 구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헬리콥터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물이 차올라서 빠져 죽게 됐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요? 하고 말하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자네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놀랐어. 하나님이 자네를 구하려고 2번이나 보트를 보내셨고 헬리콥터까지 보내셨는데 말일세.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트나 헬기를 보내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트가 오면 그 보트에 올라타고 헬기가 오면 그 헬기에 매달려 올라가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그 손을 뻗어서 선물을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선물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행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받으러 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주일학교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예배 때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일학교 공과가 없는 주간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룻기를 묵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에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오미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둘 다 남편이 없는 과부의 신세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 생활 능력도 없었지만 며느리 룻은 곡식 이삭이라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는 밭으로 찾아갔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 거두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던 밭이 이제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이 시작돼 가지고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죽고 없는 가난한 자식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집에만 갇혀 지냈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 저는 오늘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고 이 일이 두 사람의 과부의 삶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룻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현실을 박차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는 것은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2절과 3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 보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서 양식을 해결해야 할 만큼 철저하게 궁핍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룻은 이렇게 빈궁한 삶을 비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궁핍을 벗어나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집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좀 알아주고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집 안에만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간 밭이 그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에는 우연히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20절에 가서야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룻에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가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저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뿐인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연이라는 말을 하겠지만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죠.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갔는데 그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룻의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삭을 죽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삭을 죽겠다는 마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도박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방에 가서 또는 술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병고침을 받았으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병자들이 낙심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곳, 그 장소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배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또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오클랜드에는 여러 종류의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있고 지난 주간에도 역시 킹덤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참 이런 행사도 가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또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 오클랜드나 다른 곳에는 연합해서 하는 수련회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해밀턴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보면 모두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 같고 걱정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이상씩 다 있습니다. 근심거리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과 나오미와 같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수록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역시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도 가나안이라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자를 위해서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방금 읽은 4절에서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밭으로 나왔습니다. 우연히와 그때 마침, 이 말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울 자인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보아스를 가리켜 재력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의 신앙 인격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 와서 일꾼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일꾼들도 역시 주인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통 악덕 기업주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실적이 어떠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밥 먹기 싫으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축복의 인사에 대해서 일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의 그 축복이 그저 형식적이거나 또 평소에 일꾼들에게 나쁘게 대했다면 일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는 보아스를 별로 안 좋아했다면 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콧방귀나 끼고 있든지 그런 보아스에게 아무 화답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일꾼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것보다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밭에 오자마자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것을 묻지 않고 또 조사하지도 않고 일꾼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네인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그 많은 일꾼들 중에 있는 이 낯선 사람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보아스는 신앙인격이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부모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몬이었고 어머니는 여리고 사람 라합이었죠. 마침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라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창녀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놓은 그런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왔고 야고보 장로도 역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살몬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언급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갔을 때 생각하면서 이번에 보낸 정탐꾼은 철저히 엄선을 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믿음의 안목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온 민족이 이 10명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여호수아는 정말 신앙이 좋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 2명만 딱 이렇게 엄선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모 밑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부모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도울 자로 이런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보아스를 예비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역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자라는 말이죠. 고엘이라는 말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에게 팔린 그 땅을 되찾거나 노예로 팔린 사람을 도로 사서 자유를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해 주는 사람,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친족의 과부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과거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 팔고 갔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 토지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엘 제도는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찾아주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쳐부숴 주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고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이라는 말은 같은 것이지만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짚고 있는 이 강대상과 똑같지만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2층에도 역시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또 다른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지만 다른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오순절날 예수님과 똑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바로 옆에서 돕는다는 말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도울 자를 예배해 놓으셨던 것처럼 성도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를 도울 자이신 성령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둘 다 같은 말이죠. 하나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만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쓰면서 그들을 도울 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요행을 바라지 않는 방법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밭에 왔을 때에 룻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룻에 대해서 그 일꾼 중에 이 감독관이, 젊은 감독관이 이제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7절은 룻이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룻은 요행을 바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룻을 보는 사람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룻은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곡식이라도 좀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한 톨의 이삭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함께하던 다른 부교육자들의 모습이 눈에 잘 띄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물론 모두가 다 힘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보통 교육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좀 더 맡기고 또 몸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좀 자제를 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사람의 눈만 속이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CCTV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웬만한 곳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뉴질랜드에도 웬만한 가게는 다 CCTV를 통해서 직원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오클랜드에 있을 때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 남섬에 가게를 하나 구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 놓고 이제 오클랜드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CCTV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직원은 성실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주인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실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룻기 당시에는 CCTV가 없었죠. 그렇지만 룻은 누가 보든지 누가 아무도 보지 않든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대충 일을 하거나 여행 같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장인어른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갔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어부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세관에서 동족의 세금을 걷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욕도 없이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오묘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요행을 바라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한 아플 수도 있고 나가면 많은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계속 감히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오묘한 섭리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가서 이삭 줍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